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6일 화요일 여러분들의 모든 길 가운데 주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 개척 멤버로 사역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분립 개척 교회로 시작된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청년부를 창단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주일 예배에 출석하는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이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을 파악하고 그 청년들의 연락처를 알아서 청년들에게 연락해서 한 명 한 명씩 만나서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우리가 함께 청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 동안 청년들을 만나고 이제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같이 모여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만듭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권면했던 청년들이 모두 동의해서 청년부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당시 교회에 그 카페 장소가 있었는데 오후 2시에 모여서 그 카페에 있는 책상을 디귿자 형태로 바꾸고 이제 기타를 동여매고 찬양하면서 또 어, 적은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같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청년부 모임 시작 수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름 수련회를 할 때쯤에는 거의 20명 정도로 청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성장을 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면서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순간 이 기쁜 마음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부에 출석하던 청년 중에 일종의 신비주의 성향을 추구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어디에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은 이단들도 이용하는 성경 내용인데 이 성경 내용을 인용하는 정재성 전도사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당시 우리 청년부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처음 하는 청년들, 그리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웃어 넘겨야 되는 소리였지만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청년부 안에서 저를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리더들도 혼란의 상황 속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원치 않는 청문회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 그때 저는 청년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제가 정통 교단의 신학교에 출석하고 있고 그 배움을 유지하고 있고 한 번도 나는 잘못된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친 적이 없다라고 호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눈물의 호소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준 청년들이 있었고, 잠시 청년부는 위기를 겪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부흥의 시간을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웨이 묵상의 내용의 토대인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가 다시 여러분들을 꼭 방문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배척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방문했었다라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척을 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억울한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억울한 상황에도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한 편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의 편지의 시작에서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왜곡되어 보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심할 수 있고,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해야 되지라는 그런 마음의 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가간다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억울한 상황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온전히 적용되지 않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억울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편지하였지만 그의 수고와 노고를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사도권을 부정당하고 그의 조언을, 그의 방문을 배척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여 그리스도의 교제를 이루어 냈던 것처럼, 우리도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함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